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림으로써 새로운 2024년을 시작하는 신년 주일 감사 예배 및 구역장 강사 파송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새로운 2024년을 허락하시며 2024년 첫 번째 주님의 날을 맞아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모든 일을 기억하며 2024년에도 기대하며 출발하게 하시고 주어진 은혜의 시간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보다 더 성장한 오늘을 기대합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송 1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다 함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94번 새 2번 성시 교독을 우리 다 함께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의 찬송 552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당신의 뜻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의를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 고성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마르과 음신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 고성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 고성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예배의 기도를 신동희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2024년 신년 예배와 함께 구역장 구역 강사 파송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새해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맡겨주신 사명들 최선을 다해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혹여 우리 지들 중에 서로에게 상처받고 억울한 일들로 인해 주의 일 손에서 내려놓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잠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죄에 빠져 죽어가는 우리 영혼들을 살리시려 귀하신 몸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 은혜를 모르고 예수님을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는지요. 만일 예수님이 그 억울함과 섭섭함 그리고 힘든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사명을 포기하셨다면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깊이 생각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오나옵기는 우리들 중에 예수님께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다시 캐내어 청빙되어 오실 목사님을 도와 함께 창원제일교회를 반석 위에 세움과 동시에 이 지역의 주님을 모르고 세상만을 쫓아 살다가 지옥의 구렁으로 떨어질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저들을 구원하는 교회 사명 앞다투어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진행 중인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이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들에게 지혜와 명철 더하여 주시고 교회가 기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구역장과 강사로 수고하시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뜨거운 열정으로 구역 식구들의 삶을 보살피고 양육하여 소그룹인 구역이 크게 성장하게 하시고 이로 인해 우리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많이 이루어 잘 사는 나라라고는 하지만 많은 이들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물질과 권력, 명예로 행복을 찾으려 하고 있지만 세상이 주는 행복보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님이 도우셔서 전하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온전히 심겨지고 우리 메마른 심령에 담비되어 영원히 소생케 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4년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으며 가정마다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되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일에 아름답게 헌신하는 지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의 주님을 향한 감사를 마음에 가득 담아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성가대의 찬양 흠양하여 주시길 원하며 모든 말씀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년 주일 감사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오전 2부 예배는 여러분 좀 번거로우셨지만 이렇게 구역별로 교구별로 이렇게 앉게 저희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첫 주를 교구장 또 구역장 강사 파송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 조금 여러분께 이렇게 수고로움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우리가 함께 우리 구역장들과 또한 강사와 또 교구장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파송하는 우리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 구역별로 앉게 부탁드렸으니 여러분 불편함 감수해 주시고 함께 교회를 세우는데 구역을 세우는데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5층에서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또한 식탁 교제를 나누시고 그리스도의 또한 사랑을 훈련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그래서 구역별 예배와 모임으로 대신합니다. 식사 후에 아니면 뭐 식사를 구역별로 진행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런 모임들을 진행해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전 1부와 2부 예배 시에 선교 구제헌금 2차 약정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서 관심 가져주시면서 단순히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다음 주일 캄보디아 또 선교사로 우리가 활동하고 계시는 김웅소 선교사님께서 이제 선교에 필요한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단순히 기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한 준비한 마음을 헌금에 담아서 그렇게 헌금할 수 있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예물 드리면서 함께 교회를 세우는데 또한 복음을 전하는데 힘쓸 수 있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변경된 주보가 이렇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주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전도도 함께 병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사용되었던 헌금자 명단은 이 주보에서 뺐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정보가 요즘은 중요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주보에 실을 때 우리가 전도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삭제를 했고요. 다만 그 내용들은 1층 로비의 게시판을 통해서 그렇게 헌금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셔서
그것이 빠짐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구분하시면 됩니다. 24일과 25일 그다음에 31일 주보에 누락된 헌금자 명단도 1층에 함께 게시되어 있으니 여러분 함께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각 구역장들께서는 2024년 교회 달력을 사무실에서 받아가셔서 구역과 사업장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년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오셔서 신청 양식에 맞춰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 날마다 말씀 따라 가정 예외서를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은 사무실에서 도서 구입비 12,000원과 함께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주문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빙위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청빙위원회에서 임시 당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분을 우리가 이제 선발하게 될 텐데 다음 주에는 이제 저희가 이 순서에 오르신 분들과 함께 면담과 함께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의 의견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절차들을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계속 기도해 주실 때 우리 교회에 가장 좋으신 분을 청빙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서 소식입니다. 청년부 신년 파티가 오늘 예배 후에 이제 아오이 키친에서 있습니다. 학생부 동계 수련회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전남 등도 문준경 전도사 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추운 날씨에 이렇게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초등부 수련회가 20일부터 21일까지 저희 교회와 또한 외부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새 가족이 있습니다. 함께 모시고 함께 축하할 수 있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김옥순 성도님 혹시 나오실 수 있으면 같이 좀 나와 주셔서 우리가 환영하길 원합니다. 또 팀파니 우리 연주자 분이 새로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기도하고 선물을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2024년 우리 가운데 기대함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을 우리 가운데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히려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넘치도록 은혜 내려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물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네. 네, 저희 또 팀파니 왜 선물 제가 준비한 거 제가 봤는데 전달이 안 됐을까요? 제가 빠지지 않고 제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분명히 확인했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3쪽과 344쪽에 해당되는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녀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신 후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2024년의 첫 주를 그렇게 예배로 시작할 수 있는 이 귀한 자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여 주셨사오니 오직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가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걷게 하시고 믿음을 연습하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2024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에서 특별히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당신을 이제 소개하십니다. 당신을 소개하시면서 이제 마치 관용어우처럼 마치 수식어처럼 붙어 있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들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 의미 없는 표현이겠지만 여러분 이 표현을 잘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 표현 가운데 등장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은 변함없이 이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들을 통해서 증명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신다고 하는 것이 이 표현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에 걸친 하나님이시죠. 3대에 걸치지만 여러분 이 표현을 다른 인간의 관점에서 이해해 보면 참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3대가 지나도 참 쉽게 변하지 않는 존재들이 누구냐면 인간의 모습들이라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믿음의 선조들로 그들을 삼으시고 바꿔가시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 부르심이 목적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디에 신경을 썼냐면 주변 환경에 신경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의 조상들로 세워가시는 과정 가운데서 그들이 만난 환경들은 어떤 환경이었냐면 그냥 편안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당시에 그 보편적으로 그냥 지역 사회가 완전히 전 지역 가운데 기근이 있을 정도로 심한 기근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을 불러내신 하나님께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간구한 것도 아니라 그들이 삶에 익숙한 방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떠나서 그들은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라봤던 환경들은 그들이 바라봤던 목적들은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이 부르심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주변 환경에 있는 것이었음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떤 반열 가운데 세우십니까? 믿음의 조상의 반열 가운데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의 수식어 가운데 담겨 있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신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2024년을 시작하는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 저희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우리가 신경 쓰고 있는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우리의 상황에 더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상황들이 빨리 편안한 방법을 통해서 풍족함으로 우리 가운데 맺혀질지에 대해서 우리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은 뒤로 하시고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히려 우리가 걷는 오늘의 하루의 시간 가운데서 확인하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연습해서 결국 어떤 목적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조상까지 우리가 세워지기를 꿈꾸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완성이 된 내용이 뭐냐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 다 담겨 있는 거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반열 가운데 세우실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불러내신 겁니다. 그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 아들이 이삭이니까 너는 괜찮아, 너의 아버지가 그 일들을 했으니까 괜찮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문제를 그냥 건너뛰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문제가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냐면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그것이 가장 우선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보다 그것이 우선됐기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애굽에서 손해보지 않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일을, 그 약속을 훼손시키는 일 가운데 자기의 아내를 그렇게 누이로 거짓말했던 인생들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 아들 이삭에게도 있었다고요. 또 형태는 다르지만 야곱에게도 무시 못할 일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젠 하나님의 믿음의 관점으로 바꿔가시는 그 내용들을 포기하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도 동일하게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삭의 때에도 동일하게 일하셨고 야곱의 때에도 동일하게 일하셨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주어진 상황 가운데 내 기준으로 바라보는 이 현실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온전한 눈을 뜨게 하셔서 믿음의 온전한 것들을 훈련하게 하시고 연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까지 우리가 완성해 가시기를 지금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보면 참 재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낳은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장소가 이제 로마 감옥입니다. 그냥 연금 가택이라고 하는 그냥 주택을 대여해서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말 그대로 지하 감옥입니다. 형편이 더 나빠진 겁니다. 그리고 이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의 형편은 이제 복음 때문에 죽을 날이 곧 다가오는 그 시점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의 손수건만 갖다 대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정도로 그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있던 인생이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그 모든 시간 가운데 그도 어떤 인생이었냐면 그도 자기 상황과 자기 주도권 가운데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던 수준의 인생으로 살아왔던 인생이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 가운데 그의 믿음의 방향이 믿음의 목적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가는 시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변하기 전에 이삭이 변하기 전에 그들이 목적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에서 속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편안한 길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달라고 간구했을 겁니다. 하나님 가난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풍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간구했던 인생이 이 모든 인생 가운데 대표했던 그들의 인생이었다고요. 그리고 지금 충분히 사도 바울도 그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구할 수 있는 마음의 기도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될 상황 가운데 있다고요. 그런데 그가 지금 영적인 아들 가운데 간구하는 내용이 참 흥미롭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밤낮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나의 형편이 나아질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다음 세대, 나는 이제 믿음의 이 마지막 곧 결승골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근데 너는 이제 그 시작하고 있는 너를 내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 가운데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목적하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어떻게 하면 편안한 길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까요? 어떻게 하면 풍족한 인생으로 나아갈까요? 간구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아니 그것을 간구해도 사실은 괜찮은 상황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기도 가운데 그의 기도를 채우고 있는 내용들은 그의 기도를 채우고 있는 생각들은
그런 자신의 주관적인 내용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상황 가운데 있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과 그 내용을 살아가야 되는 다음 세대인 디모데를 향한 생각들이, 그 마음들이 그 인생 가운데 가득 채우고 있는 것들이에요. 또한 두 번째는 어떤 생각들을 채우고 있냐면 4절 말씀입니다.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함이라라고, 너의 눈물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이단의 공격들이 늘 끊임없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디모데의 연륜, 나이가 어린 것 때문에 늘 공격받는 어떠한 그런 내용들 가운데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요. 아들 디모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고 있지만 삶 가운데 좀처럼 어떤 결과들이 열매 맺지 않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요.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로서 그 눈물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하나님, 저를 왜 이곳에 부르셨습니까? 이런 회한의 눈물일까요? 아니요.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기 원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흘러나오는 눈물이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세 번째 이것을 기억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이라고. 거짓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 가운데 진실한 마음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의 간절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이 눈물로 나오는 것들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우리와 다른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불편한 환경을 원망할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확신을 주셨습니까? 네 은혜가 내게 충만하다라고, 충분하다라고 그 마음을 허락하셨다고. 비로소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자신의 관점 가운데 하나님, 나의 이 질병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해서 하나님,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발견하고 있는 겁니까?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이 자신의 어떤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정한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깨닫게 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비록 어려운 시간이지만, 힘겨운 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비로소 그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들이 무엇인지를 그가 비로소 그가 경험하고 자신의 영적인 아들 가운데 이것을 당부하는 모습으로 나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귀한 도전의 말씀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아나니라고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평생 매진해온 사도 바울입니다. 하지만 복음 때문에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복음 때문에 오히려 갇힌 자가 되었고, 복음 때문에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났다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있다고요. 사도 바울은 그를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자신에게 주어진 어떠한 잘못된 오해와 이해를 걱정하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자신이 걷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과 내용들을 그는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구역장 강사 파송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된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시간과 방식으로 우리가 쉽게 이것이 바뀌지 않는 현실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이 권면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귀한 권면의 내용들 되시고 복음의 내용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환경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 가운데 쉽게 그 편안한 길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겐 누가 있습니까? 영적인 아비 바울이 있는 겁니다. 그가 잘 먹고 잘 살아서가 아니라 같은 고난의 길을 걷고 있지만 같은 고난의 길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 가운데서 넘어지거나 위축되거나 새로운 복음이라든지 새로운 능력과 은사를 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6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라. 또 한번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문제 가운데서 새로운 은사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그 복음의 선물 가운데,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 이제는 그 복음을 믿고 담대하게 발걸음으로 그 주어진 하루에 복음을 살아가라고 하는 권면이 지금 이 가운데, 그 생각 가운데 가득 차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가 좀 도전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능력과 은혜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오늘 주어진 하루, 변하지 않는, 쉽지 않은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믿음을 살아가려고 하는 당부와 선포가 이 마음 가운데 있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지금 이 복음 가운데 끈끈하게 하나가 됐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귀한 귀감의 목적과 도전의 목적이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말들은 하지 않기 원합니다. 야, 신앙생활 참 외로운 거야.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이 죽음이 곧 눈앞에 닥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는 자신의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애쓰거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가운데 하나 된 공동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하나 된 영적인 자녀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역장과 강사, 가장 이것이 교회 안에서 작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구역장을 우리가 세워놓고 강사를 세워놓고 이제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제 그 신경기를 너도 한번 당해 보십시오라고 마음 가운데 생각하시고 고소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목적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이 온전히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함께 연합되어서 그의 온 생각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온전히 그 복음을 살아가고 있는, 쉽게 바뀌지 않는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너와 나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서 가운데 가득하게 채우고 있는 내용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역장과 강사를 너무 외롭게 하진 않았습니까? 직분자들을 너무나 외롭게 하진 않았습니까? 다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면서 그냥 너는 너의 인생대로 나는 나의 인생대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2명 이상의 모임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것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의 그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인지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고요. 우리 스스로가 너무 이 신앙생활을 외롭게 하고 있지는 않고 복음의 내용보다는 내가 만들어가는 복음의 내용 가운데 우리는 그 복음을 왜곡하거나 희석하지는 않았는지를 이 시간 도전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서 비록 내가 원하는 방식이 쉽게 주어지지 않는 오늘이라고 하는 힘겨운 시간 가운데서 누가 함께 하셨고 누가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만들어 가실 그 복음의 분명한 이 길이기 때문에 오늘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것들이라고요. 내가 원하는 시간 가운데 긴급하게 빠르게 나타나지 않는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또 오히려 내가 원하는 편안한 길 가운데 이 편안함이 쉽게 보장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풍족함이 쉽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더 깊은,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드러낼 수 있는 정금과 같은 인생이, 그 복음의 내용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맺혀지게 되는 것들이라고요. 여러분, 그 일을 누가 이루셨다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고요. 세상이 원하는 방식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빠른 길이었습니다. 더 풍요로운 길이었습니다. 더 편안한 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길을 걷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도 걷지 않기를 원하는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원치 않는 그 십자가에서 그 욕을 먹으시며 그 수치를 당하셨으며 그 죽음이 가지고 있는 힘 가운데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유일한 힘이 아님을 부활하신 생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선물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 기쁨의 소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복음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관점이라고요.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먹고 살 수 없는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복음의 내용보다 무엇을 우리는 쉽게 쫓아갑니까? 애굽의 풍요로움을 쉽게 쫓아가는 인생들이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십니까? 그런 인생 가운데서, 그런 없어질 잠깐의 즐거움 가운데서 우리를 방치하지 않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명칭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으로 봤을 땐 참 변하지 않는 힘겨운 인생을 걷고 있지만, 여러분, 이 시간 누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2명 이상 모인 곳에 누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길이 외로운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길이 개별적으로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 수 없는 인생이 될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의 첫 주일을 우리 이렇게 파송 예배로 드리고 원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거룩한 일을 외로운 인생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과 상관없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이 하루의 시간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감당을 할 때, 우리가 주어진 이 시간들을 회피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진행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꿈꾸시는 아름다운 복음의 능력들이 적어도 창원제일교회를 통해서, 이 창원제일교회 안에 있는 작은 교회인 구역들을 통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결실 맺고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을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2024년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시간 가운데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기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이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 시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함께 하심을 통해서 아름다운 복음의 능력들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며 드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또한 우리가 드리는 이 봉헌의 시간 가운데 주의 영광만 드러나기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게 하시고, 훈련할 수 있게 하시고, 완성해 갈 것을 기대하며 나가는 이 공동체 가운데서 주여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복음만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의 찬송 325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온다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사시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마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사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마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사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마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양 길로 같이 맙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주권과 그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각종 예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가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더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시간은 함께 교구장, 구역장, 강사 파송식을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교구장과 그다음에 구역장들과 강사들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 오른쪽부터 1교구부터 그다음에 8용구역부터 차례대로 쭉 앞에 서시고, 자, 교구장과 구역장 강사들은 앞에 좀 나와 주시겠어요? 네. 자, 여러분이 보이시는 오른쪽부터가 1교구 구역장과 강사들 좀 서서 쭉 한 줄로 서서 우리가 축복하며 나가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성가대는 앞에는 나오시고요. 이따 기도할 때 다시 들어가십니다. 네. 함께 축복하면서 우리 파송의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예배하게 되리. 시간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4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2명 이상 모인 곳에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교회와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인 구역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살아가게 하시고 함께 훈련하며 이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우리를 비워서 서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 때마다 하나님 이 공동체를 통해서 주의 크심이 드러날 수 있는 시간들을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외롭지 않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며 동역하며 하나님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파송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믿음과 능력으로 채워질 수 있는 2024년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구역 가운데 파송해 드릴 텐데, 여러분 구역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찬양이 끝나고 나서 이제 여러분의 구역장과 강사를 놓고 함께 우리가 중보할 겁니다. 단순히 외로운 인생 가운데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동역하겠습니다. 함께 손을 얹고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하니까 여러분 함께 돌아가시는 발걸음 우리가 함께 파송의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당신을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구역기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성가대는 들어가시기.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지금 여러분 구역에 들어간 구역장과 강사분들을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어요? 그 자리에서 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역원들도 함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구역장과 강사들을 파송하는 겁니다. 파송의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구역장과 강사의 몸에 손을 얹고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구역을 세워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외롭지 않은 신앙생활 되게 해달라고 함께 격려하며 우리가 함께 파송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다 일어서셔서 구역장과 강사의 몸에 손을 얹고 함께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갖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가장 그것이 최소단인 구역에서 시작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파송된 구역장과 강사를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너무나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았는지, 복음과 별개의 인생을 살고 있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겨볼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복음으로 하나 되기 원합니다. 보내신 그곳에서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희생할 수 있게 하시고 아름답게 훈련하여서 그리스도의 복된 성실들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함께 구역장을 파송합니다. 하나님 또한 강사를 파송합니다. 교구장을 파송합니다. 하나님, 그 역할 가운데서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훈련할 때마다 연습할 때마다 이 교회가 아름답게 이뤄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2024년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이 공동체 가운데 있음을 찬양합니다. 그 공동체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더욱더 2024년이 아름다운 한 해가 될 수 있게 하시고 기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2024년 그렇게 믿음으로 출발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이제 함께 세워져갈 교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파송의 모임을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외롭지 않은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선을 이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 2024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아름다운 복음을 완성해 갈 수 있는 창원 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크신 사랑과 창세전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감을 주시는 크신 은총이 이 시간 주의 복음으로 세워지길 원하는 귀한 공동체의 머리 위와 또한 새롭게 시작되는 이 구역과 구역 강사 또한 그 모든 모임 가운데 오직 복음을 살아내기 원하는 귀한 공동체의 머리 위와 그래서 속한 모든 또한 직업과 학업과 관계 가운데 도우시는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